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이 정체성을 잃는 순간에 이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들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 제사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어서 이 제사의 이 모든 제도를 진행해 나가야 될, 주도해 나가야 될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이 제도 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지금 생겨났는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제도는 이미 이전에 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도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나오잖아요. 앞에 나오잖아요.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이 제사장의 이 제도 이 자체가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있어.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 이 제사장 제도가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데 19장에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제사장들은 뭔가?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과 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지금 시내산 율법은요 20장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제사장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4절에도 마찬가지 또 제사장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현재 제사장 제도가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좀 제사장 이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가? 이전에 제사장이 그 모든 제도가 사라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제도가 새롭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상당히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일이 바로 고라 반역 사건 때 상당수의 제사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이전의 제사장,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불만을 품을 수 있겠죠. 너희들만 뭐 제사장이나, 우리도 옛날에 제사장 했다, 갑자기 제도가 바뀌고 그래 된 거지, 이렇게 얼마든지 불만을 할 수 있는 이런 불만 세력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제사장의 이 제도가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의 이 제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이 역할,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는 딱 세워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순간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으로 잘못되게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 여로보암이 이제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그냥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요. 그리고 범죄하는 행위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단정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제는요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정한 사람들을 통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좀 이 목사들은 지금 현재 구약의 제사장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개념이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몇 번 여러 차례 면접을 많이 했었어요. 뭐 강도사, 고시, 목사 면접 이런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중요하게 물었던 것이 있어요. 언제 소명의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분명한 거기에 대한 것이 있냐 이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소명의식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호해지는 순간에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른 건 맞나?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 이게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목사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웠다는 이거 분명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하셨다는 이러한 확신이 서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세워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이 되도록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이것을 수행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모든 것들을 죄를 버리는 일이라든가 또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상번제를 드리는 일이라든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눴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의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갔다 왔다가 그냥 죽임을 당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제사장들로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제사장들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율법 교사로 일들을 감당했고요. 또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백부장이라든가 이 천부장이 못 풀어낼 때 제사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무슨 역할인가 하면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요 재판장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재판장 역할. 그 역할까지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게 나면 요즘 말하면 군목의 역할까지도 감당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세 번째로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면요 백성들이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을 지금 갑자기 못 가지고 왔어요. 짐승을 내가 순양을 하겠다고 소원했는데 순양을 당장 못 끌고 왔어요. 그럴 때에 순양의 그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역할하는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들이 뭔 역할을 했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한센시 병이잖아요. 나병 진단까지도 감당했었습니다. 이게 나병이 깨끗이 나았는지, 나병이 들었는지, 이 사람을 격리시켜야 되는지, 공동조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지, 이 역할도 수행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업무는 이러한 정말 이렇게 일들이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모든 그냥 단지 그냥 제사적인 기능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의 모든 것까지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모든 삶의 전반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그 모든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에 이제 안수하는 데에 이 안수하는 7가지의 이 단계가 있어요. 7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안수식 준비하는 이 단계가 있어요. 이 안수식 준비할 때에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안수식 준비하는 이 안수할 대상자들을 뽑아는 대상에 놓은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은요, 의복과 모든 제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요, 안수식은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모일 수 있는데 다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안수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안수식의 절차가 씻는 단계입니다. 씻는 단계. 씻고 그리고 난 후에 옷을 입히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몸을 씻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서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이 깨끗한 이 상태,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깨끗한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히는 이 상태가 뭔가 하면요, 이들은 이제 구별된, 성별된 그 모습으로 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운을 거의 잘 안 입는데요, 가운을 잘 안 입는데 가운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가운 자체가 다 부정적이진 않아요.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요, 가운은 내가 그 가운을 입으면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게 된다는 겁니다. 성가대가 가운을 입으면요,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구별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는 순간에 목사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이 정말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걸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러다 보니까 막 가운이 어깨가 점점점 넓어지고 그 다음에 막 희장이 점점점점 막 색깔이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막 모자가 점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면서 이게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서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것을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관유, 기름을 붓는 단계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은 뭔가 하면요, 구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을 구별해서 세울 때에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기름을 부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다. 이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까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걸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가가지고는요,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때 모세가 그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그 뿔에다가 바르고 그렇게 이제 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죄제 드릴 때 순양 한 마리로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속죄제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동안 제사장으로 되어지기 전에 이 모든 구별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속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 제가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목제에 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목제는 뭡니까? 특징이요. 그 제사가 끝나고 나니 함께 먹는 그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뭔가 하면요, 이 하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세워줬지만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목되고 성도들과 하목되는 이 관계를 연결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리 놓는 사람들. 하나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이것을 이제 제사장은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 역할을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목제를 먹으면서 또한 백성들과 함께 하목제를 먹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이제 이 하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잡았던 그 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의 깃뿌리에다가 바릅니다. 깃볼에다가 바릅니다. 그 피를요. 그리고 엄지 손가락에다가 바릅니다.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게 뭡니까? 듣지 말아야 될 거 듣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 듣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말들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부임해 갔는데요, 제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가 아니었구나. 그때 전도사였구나. 전임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는 사람에 대해서 인수인계 안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왜?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든지 내가 판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설명을 해주면 전사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설명해주는 그것으로 잘못되게 판단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교구 사람들의 정보가 많이 있지만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알아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웠어요. 어떤 말을요, 그냥 딱 들으면요, 그 사람을 선입관을 가지고 딱 보게 되겠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에도 잘못된 말을 듣지 말라고 깃볼에다가 피를 바른 거예요. 손에다 바른 것은 잘못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엄지 발가락에 바른 거 뭡니까?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이것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여줍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귀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나쁜 말 듣지 마세요. 여기에는 그런 분 아무도 없지만 세상의 엄담패를 들으면 안 돼요. 세상에
듣지 말아야 될 거 막 그거 듣고 막 히다거리고 있는 이런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 게 아니에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 들을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손을 대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사람들이 손을 댈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 손 댄다고 우리도 넙죽넙죽 아무거나 잡고 아무거나 손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우리의 발이 가면 안 됩니다. 그 발을 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하는 것을 얼마 동안 하는가 하면요, 7일 동안 이임식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복적으로 이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이 일을 그냥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우기식으로 적당하게 그냥 막 하면 그냥 거쳐가는 과정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계속 새기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7일 동안 계속 새기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라 그랬죠. 백성들이 원래 다 모여야 되는데, 사실 국회라는 것은요, 백성들이 그거 다 모여서 의논해야 돼요. 다 모일 수 없으니까 백성의 대표를 그거 모아놓고 결정하도록, 물론 잘못되게 막 나가서 문제지만은요, 우리가 원하고 의도하지 않는 대로 갈 때가 많잖아요. 그저 어찌됐든 간에 대표는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수식을 통하여서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은 철저하게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잘 준비되고 거룩하고 성별된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시대라고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막 섬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경솔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너무 형식에 젖어가지고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는 이런 식으로는 더 잘못된 거지만은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형식은 있어야 됩니다. 예라는 것 있잖아요. 예. 인간의 어떠한 대통령을 만나도 기본적인 예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모든 부분이 준비 안 된 마음으로도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도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정말 어떤 형식과 절차와 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떠한 것으로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제사장 제도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을 통하여서 완전한 제사장을 고대하도록 간절히 기다리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요,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죄를 사하는 제사가 있었고 이 모든 희생 제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한 완전한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로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드린 그 모든 제사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이전에 제사장과 같이 바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며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그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